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적 의미를 깊게 새기고요. 또 영적 교훈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요. 1장에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건 뭐냐면요. 일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밥을 주시는 하나님. 넷째는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일을 주시기도 하고 밥을 주시기도 하고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요 항상 세 가지 키를 생각하라고요.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아론과 홀이 있었지요. 모세는 무엇의 사람이었나요? 기도의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 아론과 홀은 협력의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뭔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잘 되어져 가고 무슨 일을 맡으면요. 이 삼박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기도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력자도 있어야 되고. 이게 책임자가 되면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누군가는 누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내 옆에 협력자가 생겨나게 하옵소서. 처음엔 막막하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항상 모세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제일 먼저 했던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있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뭘 하냐면요.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기예요. 모세가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씨름이에요. 1번 자체가 영적 싸움이자 전쟁이자 씨름이라고 하면 2번은 더 힘겹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말인가? 분별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나름대로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는데 기도가 어설프지요. 결국은 거기서 분별이 잘 안 되어지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대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가? 오락가락할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그대로 실천하기가 있답니다. 3기를 잘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에다 잘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이건 꼭 또 확인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노트에 적어놨던, 여러분 핸드폰에 적어놨던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면 금방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적어놔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잘 보라고요. 말씀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았던 것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말씀을 무시하는 기도는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냐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험한 세상 가운데서 또 나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댔겠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때로는 병든 몸,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반드시 교회에 오면 신발을 벗어야 된답니다. 신발을. 자, 그럼 보십시다.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제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 꼰대 문화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꼰대. 근데 지금 보니까요, 교회 가운데서 제일 불쌍하고 딱한 사람은 뭐냐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교회 안에서 꼰대질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답니다. 그건 뭐냐면 리더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리더십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나를 따르라.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꼰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꼰대 문화, 꼰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도요, 불쌍한 사람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신발을 벗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궁금해야 돼요. 대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답니다. 세상에 지위가 있습니다. 세상에 신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명예가 있고 세상에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권세, 신분, 그 자를 내려놓고 나오는 것이 되냐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계급 문화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고 세상의 신분을 내려놓고 세상의 명예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홀가분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나에게 꼰대 기질, 꼰대 문화 그것이 있었나 보다 잘 살펴보고요. 그건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이걸 제거하자면 절대로 존귀함이 나타날 수 없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있었죠. 목사니까 어디를 가면 그런데 뭐냐면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 세 번째 항목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기도하기, 말씀 받기, 세 번째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속에 말씀의 실천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귀 속에 또 눈 속에 또 손과 발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가 실천치 못하는가, 거기에 따라 존귀함이 나타나는 거죠. 5절 말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거기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그보다 더 좋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먼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고요, 내가 선 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두 번째 사실은 다른 것 아니라 종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때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화예요. 또 그들의 법입니다. 여행을 가지요. 그럼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신발을 신고 갔다 와도 되지만 또 주인 앞에 나오면은 반드시 뭐냐면 신발을 벗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금방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런데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세 가지를 다 적어놓으시라고요. 하나는 좋은 옷을 내주었다, 입혔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꼈다, 발에 신발을 신겼다라는 것.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보기로 하는데요.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발에 신을 신겼다라는 것.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전에 탕자했던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맞아주는 신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신발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얼마든지 신발을 신고 살아가도 될 그런 존재라면서 신분의 변변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용납하고 포용하고 신분을 회복시켜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의미를 한번 봐볼까요?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그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왜 교회가 거룩한 장소입니까? 건물이 거룩해서 그런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응답 주시고 살펴주고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서 있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볼까요? 먼저는 뭐냐면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나의 죄악된 죄를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나의 추악한 죄를 버려라라는 겁니다. 죄를 버린다는 건 다른 건 뭘까요? 죄를 버린다는 건 뭐냐면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나가는 것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한 모습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먼저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거룩한 은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의미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 것이 있습니다. 옛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속에 지금도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제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완악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분석하고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옛 것이 뭔가, 그리고 더러운 것이 뭔가, 추잡한 것이 뭔가, 옛 습관이 뭔가 잘 봐서요,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씨름해야 한다고요. 또 내 것이 나왔구나, 내 것은 뭐냐면 내가 싸워서 점령하지 않고 이기지 못하면요, 견뎌내지 못하면 또 나는 뭐냐면요, 꼰대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그러기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그것이 내 몸속에 있었고 내 생활 습관 속에 있었고요. 40년, 50년, 60년 자리 잡았는데 그게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죠. 교만과 자존심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곧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아멘.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랍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120년을 삽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 아니라 교만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냐면 교만을 깨뜨리고 그의 자존심을 깨뜨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나서 뭐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발을 본다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종이라는 겁니다. 종.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인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 앞에 죄인을 철저하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신발을 그 앞에 가서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망설일 것 없어요. 교회에서는 두려워하고 쩔쩔맬 것 없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 벗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 아니라 나의 권리 있지요. 나의 의무 있지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양도권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동안은 나의 주권을 내 마음대로 했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잊어버렸다면 이제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다른 것 아니라 신발을 본다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신발을 벗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러면서 하는 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신발을 지금 신고 있는가 살펴봐서요, 내가 벗어야 될 신발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보고 그것을 벗어 던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은 넷을 적어도 괜찮고요, 5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잘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나는 어떤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되는가?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죄악의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고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 되십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 가끔씩 보면 힘겨우면 어려우면 어떻게 하던가요? 안 돼. 그리고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죠. 이건 다른 것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조용만 하지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나에게 재정은 없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뭐냐면요, 희망과 소망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죄악과 단절하는 것이고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직장에 어디에 이 직장을 들어가려면 이력서를 쓰지요. 이력서. 근데 그 이력서는 뭐든가요? 지금까지 내가 밟았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활동했던 그 이력을 그대로 다 옮겨놓는 것인데요. 그것을 잘 들여다보라고요. 그 이력이 과연 어떤 것인가? 모세를 살펴볼까요? 모세의 지금까지 이력은 다른 것 아니라 두 가지의 이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속에 열등감이 있었고 혈기라는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데 그건 나를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모세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리더자였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또 그 자신을 만드셔서 함께한 건 다른 것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너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날마다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받기, 세 번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면요, 사업장이 어려워지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다른 것 아니라 그 자리부터 다시 들어가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거기서 얻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을 바꾸자고요. 이제는 부정의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 절망과 낙담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추한 신발을, 과거의 추한 신발을, 더럽혀진 그 추한 신발을 다 벗어던지고요, 새롭게 옷을 입혀주는 그 옷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부정의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나름대로의 지난날의 열등감이 있었고 지난날에는 시기심이 있었을지라도 그래 이제는 그 열등감을 다 벗어던지고요, 자존심을 다 벗어던지고 교만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새롭게 바꿔진 영적 피조물 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주장과 교만의 신발을 벗어던져야 되겠습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교회가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원하는, 세계 열방이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요. 좋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내 눈에 흙이 들어는 바꿀 수 없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주장과 교만을 버리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름대로 꼰대로 행세할 수 있어요. 영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갖고 행포를 부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발을 벗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깨뜨려야 되겠지요. 이제는 내 주장은 안 되고 나의 교만도 안 되고 나의 고집도 안 되고 나의 방법도 안 된다라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하다는 걸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의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얼마나 신앙 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형편없습니다.
사람들은 오합지졸입니다. 행군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을 향해 전진하려고 하는데 오합지졸입니다. 갖춰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들을 노리는 그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말씀 봐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너희의 발바닥을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줄 것이라고 한 것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대요. 그들이 가는 걸음걸음이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앞길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막연합니다. 막막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 왜냐하면 모세의 두 번째 단계가 뭐였지요? 말씀 받기.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다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이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죠. 그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 5장 5절에 기록된 말씀, 15절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 받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주어진 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밟았을까요? 때로는 먼지를 밟을 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지푸라기를 밟을 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개들이 싼 똥을 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신발을 신은 채로 주님께 나왔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오면 이제 신발을 완전히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른 것 아니라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거짓과 이성 가운데 빠졌던 나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들 가운데는 성공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실패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즐거웠던 때가 있었고요. 또 슬프고 아팠던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 때문에 절절밀 것 없다라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요.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이제 꼰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서약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꼰대 문화 가운데 젖어들지 않고 꼰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의시되지 않고 교만 떨지 않고 이제는 섬김의 종으로 사랑하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젠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신발을 벗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찾아온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나를 인정하면 주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는 내 종이라고 선언하는 그 축복 앞에서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신발을 벗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쓰임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요. 낙담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